주님이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 영적인 삶이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실 뿐이다. 여기는 없지만 우리 막내 아이기 미안한데 제 막내는 샤워하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직도 멋낼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땀이 나게 운동을 하고 와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학교 갈 때도 안 하고 그래서 냄새 난다 해라 그러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눈을 부라리면서 샤워해 하면서 막 쪼려봤어요. 그랬더니 술 가는 거야. 그리고 머리는 샴푸 2번 해. 샴푸 한 번 해서는 하도 머리를 안 감으면 냄새가 나. 네. 저는 왜 그렇게 강요를 했냐면 그 아이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요하는 권위는 참된 권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은 절대로 자신이 스승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세요. 한 번도 성경에서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머리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만큼 자유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죽였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자유롭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의 권위 아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거듭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당장 순종하게 되고 더욱 밤낮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참된 순종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면 그 순종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신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사장이 돼야 되겠다. 사장이 되기 위해서 순종한다면 순종일까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보면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과연 우리의 주이신가 선생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선생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망만 줄 뿐이다. 절대로 예수님의 그 교훈의 가르침을, 그 이상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살도록, 순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라고 가르친다고 사람이 선하게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의 어떠한 가르침도 효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듭난 자들은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담겨진 그 주님의 속성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의식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옳다라고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선생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아, 주님이 옳을 때도 있고 또 주님이 틀리실 때도 있지, 내가 옳을 때도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선생이라고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선생이심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옳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오른손 한번 이렇게 접으시죠. 왜 저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번 저랑 이렇게 외쳐보는 겁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은지,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세 번 외치는 겁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옳다. 주님은 언제나 옳다. 주님은 언제나 옳다. 믿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옳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모신 자는 항상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의견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식들도 책임지고 비즈니스도 내가 책임지고 교회 일도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절대로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책임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로서의 의무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구주로 그리고 선생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은요 그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아담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반란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불순종이 언제 찾아왔는가? 사단이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버리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의 주인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오늘날 바다의 물고기, 땅의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선선이 조각나버렸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그 과거의 주인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간 또 어떤 사자 같은 놈은 사람에게 덤벼들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성경에서 죄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삶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자신이 뭔가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철저히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셨어요. 주님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순종은 바로 구속주로서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확신이 뭡니까? 예.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안 돼요. 뭐냐?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까? 예. 내 권리가 있는데 왜 내 권리를 빼앗아 갑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졸 권리도 내한테 있습니다. 예. 주무실 권리도 있습니다. 예. 주님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네. 발을 씻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비웃기도 하고 또 주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비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발을 씻김에도 불구하고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리고 선생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비웃던 자들이, 잔인하게 행동했던 자들이 즐겁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의식이 약해져 가고 있단 말이야, 믿는 사람. 왜 약해지는가? 우리는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오히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로, 내가 다 헤쳐나가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선생이 된다는 의식이 약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생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만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내가 지배받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순종일까요?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굴종을 원하시지 않아요. 순종을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의 친구라. 예,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라. 주님이 맏형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굴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강요하지 않은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순종하리라, 지키리라.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 초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뭐냐? 그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선생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우리를 정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오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